오늘 함께 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는 에녹을 낳았으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야엘을 낳고 무히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아이니 그는 소와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의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사람의 뜻만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판 깊이 이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 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곳에 이끌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부터 그리고 그의 자식인 가인과 그리고 아벨의 두 형제로부터 살인 사건, 형이 자기 동생을 질투심 때문에 분해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그 이후로 가인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성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살해당한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 셋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되고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일단 가인은 우리 알다시피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따지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열심히 추수해서 곡물을 모으고 땅의 소산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분이 나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양의 첫 새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 간혹 많은 목사님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드려야지 왜 세상 땅의 것으로 예사를 드렸냐? 그러니까 땅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잘못된 알레고리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의 삶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왜 내 거는 안 받으시자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세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 네 마음 때문에 왜 너 분내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단순히 재물에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면 마땅히 받아들여질 것을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삶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네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됐을 때 내가 네 예배도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에서 단순히 예물만의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갖 세상 방법대로 사기치고 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일날 한번 다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폼잡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각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양과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가증스럽게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며 악하게 살던 사람이 주일날 한번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항상 고백을 합니다. 니네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다. Living sacrifice. 니네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러면 니네가 종교 행사 할 때만 예배 잘 드리고 니네 평상시 니네 가정이나 너의 직장이나 네 동료 사람들, 너의 지인들 만났을 때 네 삶의 태도가 올바른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가인이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슬람 어느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쪽 높 땅에 거주하더니 자 17절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야 넷쉐마 살아서 넷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인데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그의 아들들만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가인은 에덴 동쪽 높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가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성경의 이외의 부분은 놔두시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만을 위해서
여러 동네, 여러 지역에 아담이 사람들을, 복수형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가인이 동침한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였다.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옳다 그러다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무조건 탄사 방위원소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길어가지고 1억 5천만 전에 아마 지구가 이랬을 것이다.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을 것이다. 가정하고 유추해서 넘겨버리고 끝내버리죠.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도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가인, 즉 아담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존재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떠돌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해서 노시라는 지역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름이 에녹이라 이름을 붙여지고 가인이 그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인류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수렵 생활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끝낼 양식 이상의 많은 양식과 재물이 모이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씨족, 같은 부족끼리 모여 살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로부터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니까. 무언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나와 내 가정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니까 성이 하나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하다. 그러나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대담하다.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뭔가 남들이 탐낼만한 귀중한 무엇인가 있다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뭔가 방어 대책을 만들겠죠.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가인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에녹 시대 때 성을 쌓고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을 재련해서 만드는 사람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아마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점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에녹이 낳고 에녹이 이랏, 무히야엘은 또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자, 그리고 19절부터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낳게 되는 아이의 이름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실 때 어떻게 그러게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어떤 표징이 있을 것이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내가 보호할 터인데 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인을 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동생을 죽인 놈이구나. 제가 바로 가인이라는 녀석인데 쟤를 죽이면 그 죄가 7배나 많아지는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마크가, 어떤 표징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보호하시면서 그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높 땅에 거주할 때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라멕의 아내들 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신석기 혁명과 그리고 청동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족의 대표, 족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에녹의 아내 중에 아다가 야발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장막에 거하며 이미 수렵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 고양이, 돼지, 닭 전부 다 야생일 때는 뭔가요? 이 야생이었던 짐승들을 길들여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고 먹고 자고 사람 손을 타면서 살게 만든 게 오늘날 개, 고양이, 돼지, 닭 이런 짐승들이에요. 누가? 야발이라는 사람이 이 짐승들을 길들여서 최초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1절. 야발의 동생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음계라는 게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좀 나중에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사울왕의 악신을 떠나겠다 얘기하는데 그 하프 치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음계는 나중에 한참 있다 나오지 이 당시에 악기란 것은 현손이만 디디딩 하고 자기가 소리를 음성을 내어서 바로 즉흥적으로 시를 노래처럼 읊은 게 그 당시의 노래요. 음유시인이라고 불렀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음계가 있었던 악기가 아니에요. 음계라는 것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의 악기죠. 악기 잡은 사람의 조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 최초로 흥을 위해서 도구로 만들어서 이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에게 또한 두 번째 부인 신라가 있었는데 이 신라의 아들 가운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두발가인이 뭘 했냐?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지금 이제 막 농경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고 가축도 이제 막 길들이기 시작한 것 같고 사람이 흥을 위해서 악기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정확히 순차적으로 신석기 이후에 바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청동기로 넘어가기 전부터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 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러셀 크루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주연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두발가인이 최초로 칼량을 만들어가지고 이 칼로 사람을 살해해요. 영화나 만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가능성 있고 어떤 고전이나 남겨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발가인은 성경에서 착안해서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칼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이 자기 두 아내에게 어느 날 자기의 살인담을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것도 자랑하면서 사람을 죽인 걸 합리화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두 아내에게 뭐라 얘기하냐. 자,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마 라멕이 누군가와 심한 싸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고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다. 여기 보시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아마 라멕도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 할아버지 때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법이 몇 배가 그 벌이 임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이 물론 살인자였지만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합리화시키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내 할아버지 가인도 보호하시면서 살인자였던 내 조상 할아버지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 있대. 근데 나를 건들면 벌이 77배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가요? 글로 쓰여진 역사, 선사죠. 글로 쓰여진 역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물을 평가하고 대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뭐로 얘기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제 간략하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자, 여기도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어디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가축을 목축한 사람이 나오고, 인류 최초로 악기를 만들어서 형을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 인류 최초로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 자,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셋의 후손은 별 볼일 없어 보여요. 성경 말씀에도 이만큼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건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를 시발점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보면 먼저 성을 쌓았다.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목적의 사람들, 외부 침략으로부터 불안에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둘째,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그리고 두발가인처럼 금속을 재련해서 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라멕은 자기 두 아내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살인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셋의 계보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가식과 내 재산을 지키면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또 발견해서 오로지 사람이 편리하고 오로지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위협당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의 계보는요, 먼저 아벨,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다. 즉 죽은 자를 대신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서 십자가 아니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명확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야, 살아서 내 쉐마, 음성을 듣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란 우리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했더니 하야 네슈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바로 셋의 계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존재로,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분명 가인의 계보는 인류의 발전에 뭔가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조처로 가축을 치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또 금속을 재련해서 농기기와 무기를 만들고 인류 최초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러나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오로지 인간 필요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인류 최초의 죄악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발전시켰다면, 반대로 셋은 인류 역사에 큰 기여한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기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도 만들고, 또 대량 확산, 나중에 여러분 무기란 게 만들어지면서 칼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부족과 부족간 간에 서로의 이권 때문에 저 부족이 예를 들면 저 곰 부족이 갖고 있는 저 땅이 너무 좋은데 안 주네, 우리 곰 부족을 살해해서 곰 부족이 갖고 있는 저 땅을 빼앗자. 저기 나무 부족이 갖고 있는 저 연못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연못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먹네. 야, 그런데 저 나무 부족이 연못을 독차지하네. 나무 부족을 죽이고 저 연못을 차지하자. 1년에 이처럼 무리가 모이고 사유재산, 즉 오늘 하루 먹고 끝낼 게 아니라 보관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재산이 늘다 보니까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지는 거야. 성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외부를 침략 못하게.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과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 학살, 싸움. 처음에는 그냥 몽둥이 들고 하고 돌 집어 던지고 하다가 금속이 재련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칼이란 게 만들어지겠죠. 무기란 게 만들어지겠죠. 더 쉽게, 더 빠르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죠. 성경에서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두발 가인이 만든 칼에 의해서 전쟁이 더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역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인의 계보예요. 반면 셋의 계보는 가정을 통해서, 세대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시작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도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서 성공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바로 셋은 그의 자식들에 비로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우리 대신 먼저 죽임을 당했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고민하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세상에 아담의 가정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이 발전한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된 인류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이 인류 발전에 뭔가 기여하면서 점점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반면 내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셋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인류 창조의 목적,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야 뇌시오마,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우리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의 삶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 인류는 타락한 시점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약육가식 동물의 방법대로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수많은 학살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 간단한 예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하면서 병원이나 쇼핑몰에 폭탄 던져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요구하는 무역에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죽이는 거, 민간인 학살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세세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표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 시작이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동굴 벽화에 발견된 여러 가지 탄사 동위원소 같은 것을 분석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10,0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약 1만 년이라는 역사를 흘려보내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은 가인의 혈통에 속하여서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세 혈통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쪽 아니면 이쪽 양자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택은 우리들 각자 본인이 하게 됩니다. 내가 가인의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셋의 줄을 서서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 개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먹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